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5-2회가 되겠는데요. 전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5장에서는 이제 행동을 위해서 방향 전환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지 마라. 감정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요. 자, 이 시간에 두 번째는 이해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장에 설명했지만 아픈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겪다 보면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죠. 무능력한 자신,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신, 그런 나약한 병에 시달리는 한심한 자신, 그래서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를 괴롭히게 되죠. 이런 자세는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아픈 마음이 오게 된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억하고 자신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고생했어. 너의 책임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들로부터 너도 상처를 받은 결과일 뿐이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역시 그 마음에 아픈 상처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는 게 좋죠.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너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럴 수도 있어. 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하는 부분이 많잖아. 그동안 너를 학대하고 미워해서 미안해. 이젠 너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거야.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수용할 수 있고 자기의 모자라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학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용납해주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용납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나도 희생당하고 있고 나도 그 원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자를 자꾸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너도 희생자야.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네, 힘들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히면 좋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 역시 마음의 아픔을 담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로부터 서운함과 상처를 받았다면 엄마의 아픔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분 역시 그 주변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기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 그런 스타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기타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죠. 그들 스스로 다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또 나에게 아픔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를 넘어서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언어가 내 마음의 아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내 입장이 되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환경대로 형성된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화해하기예요. 이제 그들과 화해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에 있던 것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째는 분노, 서운함 쏟아내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서운함, 분노가 밖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것들이 안에 쌓여있으면 독소가 되어 내 안을 떠돌면서 마음의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밖으로 토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라는 거죠. 마음을 토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안에다만 쌓아놓으면 뼈가 이 쇠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힘을 집중시키고 하늘의 능력과 영감을 받으며 마음속에는 모든 독소를 밖으로 토해놓게 합니다. 이것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암송과 묵상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상대방에 대한 또 아픔을 치유하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고 이것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픔의 덩어리들을 분해해서 소화시켜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찬양 역시 마음의 독소들을 분해하고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서운함 등의 독소들이 분해되는 거죠. 자, 현실적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미운 사람, 서운하게 한 사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 위에 쓰고 그것을 의자 위에 놓고 또 종이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보는 방법도. 실제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요. 자,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면서 몽둥이로 때려보는 것도 순간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접 만남, 때로는 직접 만나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화가 났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이 내게 그런 아픔이 되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편지나 기타 방법.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여보거나 불에 태워버림으로 정리해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자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아픔을 털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 혼자 산에 동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서 또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털어내고 화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은 알고 보면은 감정의 아픔이에요. 이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보, 좋은 정보, 상처를 풀어가는 정보들을 내 안에다가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뭉쳐져 있던 이런 감정, 아픔이 분해되고 이것이 소화되고 그리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